자,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이 드릴까 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좀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나는 예수님과 싸워서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 잘 들어야 돼. 나는 예수님과 싸워서 졌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싸워 졌다. 우리 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 반대로 나는 예수님과 지난 한 주간 싸웠는데 결국 내가 이기고 말았다. 손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아마 처음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과 누가 싸운다고 그래요?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놓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질문. 그런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좀 작아지죠? 주님은 계세요.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체험해요. 사모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정말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긴 하는데 손님으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은 잠시 방문했다가 가시는 분이거나 그 손님은 그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저 뭐였죠? 손님일 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하객에 불과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주인 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건강해서 뛰어다닐만 하고 다니고 싶은데 다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단 말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요,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건 광교, 안산 다 해당되는 거야. 앞으로 동탄도 해당.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정말 잘 나가는 부자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옛날에는 정말 목사님, 내가 집이 몇 채 있었고요, 빌딩이 몇 개 있었고요, 내 재산이 얼마 있었고, 그때 내가 은혜 받았어. 그때 내가 목사님께 교회에 위해서 내가 한 20억 헌금해가지고 동탄 꿈에게 탁 세워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아멘.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 이것은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묘하게 살짝 바꾸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부르지 않았지만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가사에 보면, 저는 이 가사가 저는 계속 제 안에 찔림이 와요.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를 이용합니다. 부모를 뜯어먹습니다. 우리 애들은 매일매일 돈을 타갑니다. 뜯어먹는 거죠. 뜯어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싸우고 있죠. 우리 여러분 자료에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내가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나의 자아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한번 이 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싸워 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복음, 또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요,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는 안 죽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저를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죽어야 합니다. 자, 이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어요. 그 살 길은 뭐냐? 죽어야 해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계속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 죽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생겼어요. 살 길이 생겼는데 그 살 길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반드시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리예요. 바울이 깨달은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지금 두 법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요. 하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했고요. 저는 이것을 자아와 예수님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와 예수님이 한 방에 있어요. 내 안에. 적절히 타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타협이 없어요. 같이 나의 자아도 살고 예수님도 사는 방법 그런 거 없고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방법이 없어요. 타협점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 셀리더분들에게 저는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세런들을 돌볼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양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죽어야 돼요. 교구장님들, 셀리더분들은 죽는 경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 과정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제 자신을 지금 죽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거기도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받고요. 내 자아를 죽일 때 그때 예수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많이 갈등이 되고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꼭 죽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오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죽지 않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셀리더가 되고 부장이 돼요.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럼 죽지 않은 사람들인가?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요,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장님들, 셀리더분들이 셀리더하고 교구장 하면서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야, 내가 바뀌었다. 내가 바뀌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욱 하면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인데 내가 바뀌었다. 나 예수 믿어서 내가 바뀐 것 같아. 우리 아들한테 재민아, 아빠 좀 바뀐 것 같지 않냐 했더니
아빠 좀 죽은 것 같지 않니? 완전하지 않지만 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저의 캐릭터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마 동탄에서 제가 목회하다가 한 1년 후에 여러분이 또 불러주시면 제가 올 때는 아마 더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 성격이 바뀌고 경쟁심이 막 바뀌고 내 기복이 심한 감정이 바뀌고 남을 막 조종하던 그런 캐릭터가 바뀌어서 힘들고 재미없는 일은 내가 안 하고 뺀질거렸는데 그런 나의 성격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제가 어디까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저를 죽여가시는 그 과정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의 그 자아가, 여러분의 캐릭터가 죽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뭐냐면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너무 지나친 열심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제가 알파 TD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싸움 나는 줄 아세요? 젓가락을 이렇게 놔야 되느냐 이렇게 놔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네프킨을 이렇게 접어야 되냐 저렇게 접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뭐가 맞아요 여러분? 젓가락을 꼭 세로로 놔야 돼요? 가로로 놔야 돼요? 뭐가 맞아요? 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옳은 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부딪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시지. 나는 찬양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찬양 끝날 때 올 거야. 찬양 끝날 때 와. 그리고 이렇게 나갈 때 축도하고서 축도 받고 나가면 사람이 너무 밀리는 것 같아. 나 축도 받기 전에 나갈 거야.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어떻게 22주를 매주 나가 교회를.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신이지 신. 한두 번은 빠져도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기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6장부터 21장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16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 앞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과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에봇옷을 다 걸쳐 놓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딱 걸쳐놓고 자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 단 제사를 드릴 때 나한테 얼마를 주면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종교 장사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괜히 우리 가족끼리 해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 좀 제사장 할 만한 사람 없나 봤더니 레위인이 지나가. 야, 너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 좀 해라. 그래서 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을 고용해요. 돈 주고. 그러면 그 레위인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돈 받고 거기서 고용돼서 또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콤 어떨까요? 막 지금 미쳐 날뛰겠죠, 그죠? 거기서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 새끼를 빼앗긴 미친 암콤이 낫지 미련한 자보다 그게 더 낫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잠언 2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더 무서운 인간이 누구냐?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더 무섭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옳다고 자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옳잖아요. 그죠?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부부싸움, 잘못됐다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안 나잖아요. 다 옳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부르짖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전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나의 캐릭터 나오고 나의 성질 나오고 나의 그 괴팍함 나오고 나의 감정 쏟아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주님의 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습니다. 저를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다고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목회하면서 체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죽여서 우리 꿈의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쓴 말이죠.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내 방법대로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당신이 쓰기에 가장 적절하게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싫어하고요, 지는 거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무기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는다는 건 뭘까요? 감정도 죽는 거고요, 성질도 죽는 거고요, 나의 캐릭터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심리학적으로 가능할까?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했다면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쪽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죽여? 어떻게 개인의 캐릭터, 그 성격을 죽여? 그러면 오히려 병나지. 이렇게 말하는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감정도 죽고요, 나의 습관도 죽고요, 나의 캐릭터도 죽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딱 좋은 인간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이 말씀과 배치되면 저는 과감하게 버릴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명한 하버드 어떤 인간이, 어떤 교수가, 어떤 박사가 말했어도 말씀과 배치되면 저는 그것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의 중심에 그 말씀을 믿고 나머지는 다 버릴 생각이에요. 말씀 안에는 그 진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먼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요, 바울도 알았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욕구들이 올라오고요, 수많은 감정이 올라오고요, 죄에 오염된 생각과 상상, 지식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조종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매 순간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게 두 가지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요, 동시에 내 자신을 계속 죽이는 훈련. 여러분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 여러분 한 달만 살아보시고요, 6개월만 살아보시고 1년만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거듭나지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겠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그런즉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살게 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와 날마다 죽고 예수와 날마다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이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진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에서는 죽으면 승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죽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임을 당한다.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는 이유는 뭐냐? 10절에 보면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널 그렇게 죽었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게 되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되고 망하지 않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의 몸을 짊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가 맞았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더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 자가 돼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불멸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실 건데 내가 왜 죽어? 절대 죽지 않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는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활 신앙.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해요. 마지막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죽음으로 연합하면 부활로 예수와 또 다시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겁먹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고, 영향력을 드러냈고,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VIP일 뿐이에요.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결국 나를 죽이셔서 당신이 딱 쓰기에 좋은 그런 일꾼으로 동역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오늘 느끼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마음으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더 전심으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